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준 목사입니다. 한 1년 전에 왔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 목사님께서 목감기로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부탁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어찌하든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앞에 보면 그 설교 개요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역설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역설적인 표현들은 뭔가 찬란한 슬픔, 이런 거,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설은 모순되는 두 개,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두 개가 합쳐져서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지 모순이면 아이고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역설은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소리가 없는데 무슨 아우성입니까? 그런데 여기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뭔가 외침보다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담아놓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외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세상 나라의 능력은 단지 죽이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사람들을 참혹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 앞에서 쭉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의 백성의 특징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 배고파서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역설성을 지금 드러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가난 자체는 사실 복이 아니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겠어요. 굶주리는 것도, 우는 것도, 미움과 욕을 먹는 것도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저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저주받은 자들 같은 이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특징을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는 역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역설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역설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역설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성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해되지 못하고 모순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역설이죠. 셋인데 하나시래요. 그래서 셋이세요, 하나세요. 근데 그럼 성경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저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저희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삼위일체의 신비는 저희는 잘 몰라요.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역설이 필요하게 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죄입니다. 인간이 죄에 타락해서 그래요. 죄가 인간을 망가뜨려서 인간이 역설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은요,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러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귀하다, 우리 이것을 알고 긍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만큼 사랑해야 하고 사랑만큼 고상하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만큼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싫은 사람도 없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 문제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인생은 행복하겠다 싶고 하는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 안에 역설적 어떤 이런 일들 상태가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 역설적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역설의 복음이 되었고, 그 구원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어서 이것이 별로 그냥 역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은 찬란한 슬픔이나 소리 없는 아우성만큼이나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사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당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사형당하신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최고 통치자인데 사형을 당했어. 이거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야, 최고 통치자는 사형을 집행하지, 사형을 명령하지. 우리에게 익숙한 최고 통치자, 절대 권력은 야, 마음에 안 든다, 가서 죽여라. 그냥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죽이는 존재가 최고 통치자인데, 지금 성경의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형당하신 최고 통치자, 온 우주의 왕의 왕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그 안에 중심에 역설이라는 요소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역설의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되게 역설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오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역설이라면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왜곡하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역설의 원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의 순수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역설의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 역설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역설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상한 것인데 타락하여 그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이요, 타락하면 두 번째 지위나 세 번째 지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장 고상한 것이 타락했으면, 그래,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면 네 번째 정도에 이 정도로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고상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의 그 마음이 타락 이후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의 온갖 것들 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역겨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요, 이 피조 세계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 버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가장 역겨운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이 역설의 원리를 버리고 타락해 버리면요, 교회만큼 흉측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역설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과 쾌락을 탐하는 교회만큼 냄새나고 부패하고 역겨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듣게 됐잖아요. 세상에 막 이단들, 뭔가 바깥의 세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그래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이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이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로부터 이탈하면 교회만큼 냄새나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상한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 시온성의 영광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본질적인 원리를 상실해 버리면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이상한 곳이 되어져 버려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이 역설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은 항상 그 안에 담긴 역설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은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공격은 모든 합리성과 논리로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야, 하나님이 사람이, 야,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이 되냐? 무리를 걸어봐. 이렇게.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이 뭔가 자기들의 합리성과 자기들의 논리 안에서 막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이 싸움은 결국 인간의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 이성을 내 최종 권위로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최종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먹만한 우리 머리가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속여도 속아 넘어가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뭘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빛은 이성으로부터라는 의기양양하고 호기로운 피어로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돼서 모든 권위를 다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이성만으로 우리가 절대 진리에 도달해보자 라고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결국 이 모더니즘의 결국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그건 너한테 진리라고 하고 이건 나한테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뭐예요? 절대 진리 추구하는 거 포기 선언한 겁니다. 처음에 막 인간의 이성만으로 여태까지 모든 권위들이나 특별히 기독교죠. 기독교가 뭔가 절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했어. 그전에는 빛은 말씀으로부터였어요. 기본적으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였는데 빛은 이성으로부터 라고부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무언가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막 그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인간 안에 모든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왔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끔찍하고 왜 이렇게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냐라는 것 가운데서 싸우지 말자.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너 자기 진리를 남한테 강요하지 말자. 그냥 그건 너한테 진리고 이건 나한테 진리야라는 식으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예. 진리 포기 선언이죠. 그냥 인간의 이성의 결국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의 복음이 복음 안에 역설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 이성은 유한하고 진리는 무한한 가치, 인류 역사 가운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진리에는 역설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설이니까 진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나라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역설나라의 백성 삶이 역설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의 백성은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죠. 그게 원래 원수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의 원수는 그냥 원수예요. 말 그대로. 예. 그냥 원수예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 다 말하죠. 당연히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 미움의 힘으로 복수할 거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놈이 나한테 행한 일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칼을 갈아서 내가 때를 기다리다가 언젠가 그의 뒤에서 칼을 꽂을 것이다. 원수에겐 복수해야지. 가만 놔두면 어떡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되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내 나라 백성의 삶의 모양이다. 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면서 정의를 걱정하는 척하며 반대의 소리를 냅니다. 그럼 정의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께서요, 이를 위하여 주께서 세상의 권력과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 권력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 권력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마다 저마다 규칙과 법이 있는 겁니다. 욕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뺨을 때리지 않도록, 겉옷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과 법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시민사회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을 위하여 칼을 차고 다닌다,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칼을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적 기관으로 국가를 세웠고, 그것은 국가가 이 세상 권력, 세상 나라에게 내가 맡겨놓은 것이니 너는 정의 걱정하지 말고 내 나라 백성들은 뭐 해라?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헌신해라. 여러분, 이런 규칙과 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국가 권력이 해야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국가 권력의 눈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이 세상 나라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랑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삶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설득하시는데요. 우리 32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 설교 개요 중에서 네 번째 시금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하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 칭찬할 만한 일이냐? 그거 죄인들도 다 한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거? 그게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냐? 그거 죄인들도 다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받을 거 생각하면서 주고 빌려주는 거? 그게 뭘 칭찬할 만한 일이냐? 그거 죄인들도 다 한다.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백성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인물은 별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입니다. 바로 원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결국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시금석은 우리의 원수.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원수가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는 건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그것의 시금석이 되어주지 못해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 삶 가운데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그 원수 있잖아요. 그 원수가 내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분별의 기준이요, 시금석이신 겁니다. 너 내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입증해봐라. 이 귀한 것, 여러분, 이걸 당하면 안 되잖아요. 딴 거 다 사기당해도, 돈 사기당하면 돈 잃어버리는 거죠. 건강 사기, 병원에서 오진 받아서 건강 사기당하면 건강 잃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사기당하면 성경책 끼고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끼고 이 땅 가운데 살았다가 믿음 안에서 사기받아가지고 그냥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위하여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면 그 끔찍하게 싫은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넌 너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하시는, 넌 너의 원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나라의 백성에 대한 시금석, 분별의 기준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제시하는데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인지 생각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꽤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근거로 하여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원수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의 구원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내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힌트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원수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부모는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죠. 목숨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라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일입니다. 역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원수가 없다면 나는 스스로 전혀 잘하고 있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5번 은혜의 우선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멋진 장소들을 다니면서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한 공기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기로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것들로 맛있다라고 먹으면서 거기로부터 힘과 자양분을 얻어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심장을 지금 신실하게 뛰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세포와 조직들을 활동하게 하시는데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그는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데 쓰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 숨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하고 너 이제 그만 살자 이렇게 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고 있는 자들,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전혀 그냥 반역하고 폐역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자하시니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냐? 그분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5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행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3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는 이미 아버지의 자녀니까. 존재가 먼저인 거예요. 구원의 존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비로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자비로운 삶의 시작이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은혜의 우선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삶,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 삶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삽니까? 예.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43절과 4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러면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선이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냄새나는 역겨운 마음이 어떻게 선한 것이 쌓여진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원수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이렇게 산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전 그냥 이렇게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쌓여진 선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원수를 사랑하는 역설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 아실 겁니다. 왕이 어떤 종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피식피식 하면서 웃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빌릴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좀 환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냥 금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32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한 국가 예산 이렇게 되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32조를 빚졌는데 그 왕이 그 종에게 32조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갚지 말아라. 감사했겠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거 100데나리온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서 못 나와. 이를 민망히 여겼던 동료들이 그를 왕 앞에 고소했고 결국 그 또한 너도 다시 10,000달란트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그때까지 감옥에 못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는 마땅히 주께로부터 그 지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자신의 원수들을 탕감해주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질문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그러니까 더 작은 돈,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일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돈이고 3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이 되는 돈이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장정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나가서 일을 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연봉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연봉이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너의 큰 죄, 많은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 그거 조그만 죄, 그거
1데나리온이나 그거 뭐 한 2렙돈 한 돈 1,000원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더 비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요, 그게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그 잘못이 용서해 주기 쉬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야, 그거 뭐 2렙돈 별것도 이게 그러니까 그거 뭐 대수라고 그것도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그 잘못이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말할 수 없이 큰, 이게 1년 연봉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면 이게 그냥 용서해 주기 쉽지 않은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100데나리온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100데나리온은요 그 돈에 집중하면 절대로 탕감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100데나리온에 집중하면요 탕감이 안 돼요. 주님, 그 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에선 용서가 나올 수 없어요. 100데나리온에 계속 집중하면요 100데나리온 탕감 안 돼요. 참된 용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00달란트에 집중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에 집중해야 돼요. 32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 내가 그렇게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나한테 한 번도,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넌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10년째 갖고 나오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질려서 이제 죄를 용서 못 해주겠다. 야, 이 정도 좀 징하다.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지금 15년 20년째다. 이제는 안 할만하지 않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큰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넘어짐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항상 잘 왔다. 주님은 항상 잘 왔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것이죠.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할 때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빚진 그 100데나리온의 빚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그걸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그걸 어떻게 탕감해 줘요? 탕감 못 해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걸 어떻게 탕감해 줘?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럴 만한 돈인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시도도 못할 만한, 난 해줘야 돼. 난 해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의 왕께서 나의 훨씬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 마지막 죄로 인한 역설의 종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으고 취하고 가지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역설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줘라.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주고 너의 소유를 주고 너의 재능을 주고 너의 삶을 줘라. 그렇게 살다 와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나눠라. 라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을 향한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이 역설이 종료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갚아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눈 작은 것들이 그날의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구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역설에 가장한 것들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유한함으로 말미암은 역설은 있겠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저주로 가장한 복은 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 그 자체가 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로 풍요하고 부유하게 주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치로 가장한 영광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고 약함으로 가장한 강함은 참된 강함으로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날, 죄로 말미암아 필요했던 역설의 모양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바로 윗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인류가 모두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되게 뭐 무명한데 유명하냐? 가난한데 뭘 부욕해 하냐? 뭐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게 우리다. 그게 너희다. 이게 내 나라의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셨겠지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존재가 원수라는 이 말씀이 저 안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데, 나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데, 나 원수 안 사랑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원수 앞에서,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호구라고. 저거 호구야. 배알도 없다고. 저렇게 살면 저거 조롱이나 당하지. 이렇게 일컬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기쁨으로 호구가 되십시오. 기쁨으로 그냥 그 삶을 그냥 나눠주고 빼앗기고 그냥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날에 우리 구주께서 오셨을 때 누가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았는지, 누가 정말 바르게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주께서 그날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냥 그렇게 가난을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만달란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녹아질 줄 믿습니다.